자,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약간 특이한 제목이지만 어쨌든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역대상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본문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오늘 다윗이 비록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많은 허물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 후손 세대가 집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1장, 22장을 통해서 역대상 21장,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 다윗의 회개와 성전 건축. 다윗의 회개와 성전 건축. 앞으로 8시 15분에 노래가 끝나면 기도 올라오시고 제가 20분 전에 가능하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주제 다윗의 회개와 성전 건축. 오늘 설교 요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회개의 순간이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순간이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고, 둘째는 다윗이 성전을 지었던 터가 거기서 바로 다윗이 죄를 인구 조사를 한 죄를 용서받은 그 장소가 바로 성전 터가 되거든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터는 바로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 재앙을 멈추게 한 그 장소가 바로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지을 성전 부지가 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한 장소. 그 성전의 목적이 그 성전을 져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다윗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 그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성전인데 성전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은 우리 후손들이 잘 되도록 내가 사는 동안에 잘 살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결과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짓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또 어떤 목사의 야망을 위하여 어떤 그룹의 야망을 위하여 이 교회가 이용되어질 수 있거든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보게 되면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그냥 분석한 건데 고전적인 우리 한국교회 찬송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나온 CCM들을 보게 되면 위로받는 메시지들이 많죠. 저는 옛날 찬송가들은 찬송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유행가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사람이 위로받는 그런 메시지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 첫 번째 포인트 회개의 순간이 영적 기회로 회개의 순간이 영적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 왕을 보게 되면 정말 한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어려운 시간도 많았지만 어쨌든 앞부분에 한 20년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모든 걸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성공을 많이 거두고 방심할 때 알다시피 우리는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정말 그 밧세바를 보게 되면서 또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죄 없는 우리아를 자기의 충성된 그 군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 죄의 대가를 그가 나머지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또 많은 고통을 치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징계의 칼이 그와 그의 집안에 있게 되니까 사실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가 용서받아 죽음은 면했지만 그 죄의 대가는 그의 집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장남 암논이 정말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추행해서 그 이복 여동생이 정말 조현병을 앓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그 다말의 친오빠인 셋째 아들 압살롬이
결국 장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그 넷째 아들을 보게 되면 넷째 아들이 이제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왕이 안 되는 걸 보고 결국은 열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요. 그걸 보고 이 아도니아가 확심을 품고 또한 반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열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죽임을 당하죠. 사실 이 집안 내력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 말년에 그 집안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또 반역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 셋째 아들도 그 부하의 칼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도 사망, 셋째 아들도 사망, 넷째 아들도 사망. 참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 또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저는 죄는 무서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보게 된다면 불순종에서 오는 죄는 물론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그 자신과 그 집안에 그 대가를 치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렵게 생각하고 그 진정한 회개를 진정한 돌아섬을 해야 되고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제 이 포인트처럼 진정한 회개의 순간이 하나님이 그 회개의 순간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미래로 또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포인트를 제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보십시오. 자, 이제 역대상 21장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 조사를 해서 자기의 숫자, 칼 쓸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를 확인해 보면서 그 자신감을 가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성들을 카운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제 세 가지 징벌을 제시하시고 그 중에 선택하라고 그랬을 때 다윗은 직접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자기를 맡기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염병이 그 백성 가운데 돌게 됩니다. 15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안에 마당 곁에 서 있었다. 여기 보면 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한 그 결정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그 재앙이 멈추게 한 그 명령이 내려진 그 장소를 보게 되면 그때 주님의 천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곳이 중요한 장소가 되게 됩니다. 이제 보십시오. 자, 17절.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 조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지난주 주시간 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나와 나의 집안을 치시고 나와 나의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안에 다윗이 왕으로서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먼저 그 양의 목자인 그 인도자를 그 왕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교만한 왕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의 양떼를 인도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 자신과 또 그가 인도하는 그의 백성에게 임했는지를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약 교회 속에서는 당연히 목사와 형제자매의 관계가 목자와 양들의 관계는 아니죠. 교회의 영원한 목자는 누구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목자장 아니겠습니까? 구약 제도와 신약 제도는 다른 것이죠.
알다시피 저는 여기서 5년 동안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구약 설교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주석 설교를 거의 다 구약 부분을 다 건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사 구약을 얘기해도 그것을 그대로 신약 교회인 우리가 그것을 그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신,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자는 취지잖아요. 지금 이 당시는 신정 국가죠. 정말 하나님이 직접 왕을 통해 통치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은 신정 국가죠. 하지만 신약 제도에서는 구약 제도와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또 구약의 음식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구약의 정결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또 구약의 레위기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지만 그런 법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캐치해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제가 구약을 설교했을 때 그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신약 교회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담긴 정신, 그 율법에 담긴 그 제도에 담긴 정신을 잘 이해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자고 제가 설교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참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치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는 다 일꾼일 뿐이죠. 일꾼들이 은사를 받아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서로 돕고 연결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세운 사람들이죠. 그 일꾼들이 바로 장로, 교사, 목사, 집사, 직분으로 보게 되면, 하지만 또 다양한 직분들을, 모든 은사들을 모든 멤버에게 다 주셔서 모든 멤버들이 서로 연결돼서 교회를 봉사하게 한 것이죠. 우리는 서로 존중하면 됩니다. 우리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해 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을 잘못 알아서 이 구약적인 관계를 신약교회에 적용해서 자기가 진짜 이들이 다 내 양떼요, 뭐 내가 진짜 구약의 왕 같은 그런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대부분이 이단들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상 11장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다윗 당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우리가 한 고륙인데 이제 우리 사울 왕이 죽었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일전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을 보고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당연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했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늘날 내가 왕이야 이 교회, 너희는 내 양떼야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고 교회를 인도해 간다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를 만들어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제왕적인 제자 훈련을 하고 제왕적으로 교회를 인도했을 때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킴메키 같은 형제도 그의 열정과 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도 이 교회를 출교를 당해 그도 고통을 당하고 교회도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역대상 21장 18절 다시 돌아갈까요? 원문으로.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갓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라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나에게 바치는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라. 그래서 다윗이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갓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자, 너는 이제 재앙이 멈췄으니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천사가 거기 서 있던 그 장소를 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단을 쌓으라고 해서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의 20절, 오르나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오르나는 뒤로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고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자,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심판이 중지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천사들을 통해 벌어지다가 멈춰라 하니까 멈추게 했던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거든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다가 멈추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푼 장소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모리아 산인 것이죠. 모리아 아시죠? 모리아. 이삭을 바친 장소잖아요. 모리아. 창세기 22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게 모리아잖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 모리아 땅인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역대하 3장을 보게 되면, 지금 역대상 21장을 하고 있는데 29장까지 하고 끝나면 역대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같은 장소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그래서 아시겠죠? 결국은 다윗이 교만해서 죄를 져가지고 그 죄를 져서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다윗이 진정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멈추고, 그리고 멈추게 한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주님의 천사가 서 있던 장소인데 그 장소가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이죠. 근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원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을 25년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서 주신 그 외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지역인데, 바로 이 모리아 지역이, 모리아 땅이 바로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야,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 그 심판을 멈추게 했던 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근데 이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의 22장에 자기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번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해서 데리고 갔던 그 장소가 바로 또 이 말이에요. 야, 바로 이곳에다가 어떤 확신을 갖냐면, 보세요. 이제 어떤 확신을 갖냐면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확신을 갖게 되냐면 21장 21절 역대상.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인 것을 알아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절하였다. 22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소. 내가 주님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오. 돈을 주고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여기에 제단을 쌓아야 되냐면 그래야 전염병이 완전히 백성에서 그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빨리 제단을 쌓아야 된다. 네가 거저 주더라도 나는 돈을 내고 기꺼이 이 땅을 사서 여기다 내가 제단을 세우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25절 그래서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26절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내가 바친 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내가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진정코 그 번제물을 받아들여서 정말 그 다윗의 진정성의 회개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요,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런 분명한 사인을 이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28절.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아, 이제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겠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명령을 해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정말 제물을 바쳐봤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아, 이제는 내가 앞으로 여기서 내가 기부하 있는 거기에 노제단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는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겠구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장소에 그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확신을 갖고 계속 거기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보세요. 이제 용서와 평화의 장소 성전터. 자, 2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 이 성전터가 결국은 다윗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많은 전쟁을 치러 네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었기 때문에 너는 치지 마라. 너는 군 장수로서 나를 잘 충성히 따라왔지만 성전을 지을 사람은 따로 있다. 그것은 너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래도 내 아들이 지을 수 있는 그 성전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을 다 모았는데 항상 머릿속에는 어디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야, 다윗이 진정껏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 곳에서 천사를 보내 그 천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재앙이 멈추게 되고 그걸 통해 다윗이 그곳에 가서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걸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그곳에서 이곳이야말로 내가 성전을 부을 땅이구나. 이 부지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땅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성전터를 그가 결정하게 됩니다. 자, 완전히 역전되는 거잖아요. 야, 다윗이 교만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동족을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그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가 진정껏 회개했을 때 오히려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게 되고 그것을 멈추게 한 그 장소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터가 된 것이군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정껏 회개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 위기가 영적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저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은 혼자 말하였다. 22장 5절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이게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비록 그가 말년에 정말 성공을 많이 거둬서 교만해져서 죄를 저질렀지만 하지만 그 징계를 받고 나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나머지 인생은 이제 은퇴해서 솔로몬이 뭐 지을 거니까 나는 은퇴해서 그냥 편히 살아야겠다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 전까지 계속 이 준비를 해줘야지. 그 다윗은 죽는 날까지 그가 살아야 할 삶의 강력한 동기를 갖는 거잖아요. 그 성전터를 보면서 그 성전터에서 자기의 아들이 지을 그 성전을 생각하며 그 재료들을 모으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삶에도 그러한 영적인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정말 뜻깊은 가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정말 값진 인생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성전을 보세요. 이 성전은 뭐냐면 성전이 오늘날 교회잖아요. 교회, 건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이 공동체의 목적은 뭐냐면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자, 왜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고 싶었냐면 이 위대한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드러내려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면 그분이 계시는 그 장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지어야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저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경쟁심 때문에 뭐 어떤 걸 멋있게 만들고 이런 이슈가 아니라 정말 이곳이 하나님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은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빛내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더욱 빛나게 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합니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솔로몬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평강.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평강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화의 아들인 거예요. 평강의 아들. 왜? 그가 성격이 온순해서가 아니라 그의 성격이 평화를 좋아하는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평화를 줄 거기 때문에 그는 평화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 될 거거든요. 다윗아, 너는 장수였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거뒀지만 난 너의 아들에게 함께하면서 너의 아들을 싸움의 왕이 아니라 이 평화의 왕으로 만들 거라고. 나는 평화의 왕인 내 아들을 통해서 평화로운 가운데 나의 집이 지어지길 바란다고. 너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까지라고. 나는 평화의 사람을 통해, 평강의 사람을 통해 평화로운 가운데 나의 집이 그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길 바란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안의 사람, 이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이 결국은 성전을 완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건물이 성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포함한 이 관계, 이 공동체, 이 사람의 이 관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경쟁으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다윗처럼 열정이 많아서 나 야망 있는 사람이야, 나 이 교회 10배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평화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평화의 영이시잖아요. 교회는 평화로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평화의 복음입니다. 아멘. 성령님도 평화롭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영이거든요.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평화의 대사인 거거든요. 교회는 평화롭지 않으면 절대 지어질 수가 없고 세워지지 않고 그리고 커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평화로워야 되거든요. 평화로워요. 아버지가 다윗이 많은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을 넓혀놨지만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통해 자기의 성리에 짓는 것을 원치 않았고 평강의 사람이라 불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자기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안에서 잘 살아가려면 이 교회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또 말씀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회복할 때 야만 이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계속 평화와 평강을 얘기하면서 나는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평강의 사람이 그를 통해 내 성전을 지켜야 할 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그렇구나.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영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목적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 78절 여기 보세요.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무슨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평화의 길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그 불안함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서 평화가 있는 것으로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 것이거든요. 교회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교회에 평화가 없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신 이유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준 게 뭐겠습니까?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기 보면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평화거든요. 사실 아버지와 내가 너에게 주고는 것은 평화라고. 평화.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오는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고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교회는 평화롭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는 야망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평화가 세상에 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보세요.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교회가 확장되려면 그 교회가 먼저 평화를 누리면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들어갔다. 그 시작은 평화.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PSW 위전에 저희 가서 어쨌든 우리의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성숙한 분들의 도움을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리고 성경적 직분자들의 권위에 의거하여 우리가 겸손히 그 도움을 받으면서 다시 이 평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각 개인도 이 평화를 회복해야 되고 교회도 이 평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평화가 없다면, 개인의 삶에서도 이 평화가 없다면, 교회 이 공동체 안에 평화가 없다면 성장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자, 저는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평화 유주군이 오는 줄 믿습니다.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인간적인 정치적인 안정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그 평화가 각 개인의 삶에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두 가지, 생명과 평화.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면 진정한 평화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영적인 생각들은 내 마음속에 평화를 줄 거라고. 한 형제가 고백했잖아요. 어떤 사람과 싸웠는데 계속 불안했는데 말씀을 보니 그걸 기도하고 나니 마음속에 평화가 생겼다고. 그 평화는 인간적인 노력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코 회개하고 그리고 맡겼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에 임한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닌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오직 이 평화는 성령 안에서만, 인간적인 정치적인 노력에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화인 것이죠. 이 평화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각개인의 삶 안에, 이 교회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를 잡아야지만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절,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저는 바라기는 이번에 필서 리전에서 그런 자문단이 왔을 때 저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한국 교회를 평화의 띠로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왕년에 ICOC에서 하던 사람이야.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야지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해서 강제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런 갈등 해결 해가지고 이런 방법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 안에 있는 영을 깨우고 그들의 양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모든 거짓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가 됐을 때 그때야만이 참된 연합이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주는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고 그 평화가 없이는 교회가 성장하거나 다음 세대들이 평온하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자, 결국 이제 다윗도 자신이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제 네가 지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네가 지으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9절 15절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처석공, 석수, 목수와 또 모든 것을 능숙히 다룰 줄 아는 만능 기능공들이 있다. 금과 은과 녹과 새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아멘. 정말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다윗이 다 인정하고 맞아,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지 짓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제 내 아들이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기꺼이 물러나서 나는 죽는 날까지 그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자료들을 준비해야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솔로몬을 도와서 멋진 성을 잘 지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 이렇게 리더십이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리더십들이 자의에 의해서는 타의에 의해서든 어떤 사람은 지난 30년 동안 이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를 탑으로 인도했던 사람도 본인이 원치 않는데 내려온 경우도 있었고 원치 않는데 갑자기 지방 발령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데 그냥 전임해서 그냥 해고돼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었고 너무 놀라운 것은 그래도 그들이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분열을. 너무 놀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제가 옛날에 한 지역교회를 인도했을 때 한 300명 넘는 형제자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임 안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서 당신은 더 이상 인도하지 말고 자 어디 가시오. 갈 데가 없으면 장년부나 인도하시오. 장년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년부를 갈 때 뭐라고 형제자매들 얘기했냐면 이 구절을 사용했어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누가 인도하러 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에게 많은 일꾼이 되셔서 정말 그가 왔을 때 놀라운 일꾼들이 여기 많이 있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소리가 나와야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든지 간에 그 인도자를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마음이 준비가 됐고 해피하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올 인도자들을 잘 신뢰하고 그를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당부를 하고 저는 그 그룹을 떠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신뢰는 뭡니까? 그들의 결정이 옳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요 그들의 결정이 잘못된 거라면 그 잘못된 결정도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이
또 하나님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잘 마무리를 졌던 것이죠. 저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믿음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여기까지 오지 않아 싶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그렇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밑을 보세요.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이런 기구들을 놓도록 하십시오. 교회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거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할 그 당위성은 왕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목사의 야망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성전을 짓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목적은 우리의 야망을 위하여, 우리의 앰비션을 위하여, 또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후손들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객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교회를 왜 잘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우리 후손을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곳에서 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후손들도 좋은 사람 만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교회를 잘 세워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내용들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거든요. 저는 찬송가 들을 때도 옛날 찬송가를 보게 되면 정말 모든 찬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지만 CCM들을 보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아픈 심령을 위로만 받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서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끼리 뭐 연합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곳에 있을 때야만이 교회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후손들이 그 평화 안에서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나갈 때 또 하나님도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도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했다. 이 의미를 아시겠죠? 비록 자기가 성령을 치지 못하지만 치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지을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죽기까지 다윗이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드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다윗의 진정한 회개와 그 회개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전 부지가 확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교점 회개의 순간이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바로 용서와 평화의 장소가 성전터가 되었던 것처럼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진짜 평화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성전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소임을 생각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교제하고 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메시지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역대상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부모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진실된 회개를 하였을 때 비록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긴 하겠지만 7만 명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나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었고 용서가 선포된 그 장소가 바로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성전 부지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 교회에 어떤 문제와 죄악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덮어두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고 진정성 어린 회개를 통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놀라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성전은 정말 진정코 하나님께서 그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고 용서한 그 장소, 그리고 그 평화의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라 적당히 덮어두고, 정말 남북한이 옛날에 강대국에 의해서 적당히 덮어져서 남북으로 갈라져 맺어진 반쪽짜리 평화가 아니라 성령의 띠로 엮어진 그러한 진정한 평화가 PSW 위전에 자문단이 와서 그들이 조사하고 또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PSW 리전에 그런 성경적 권위가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놀라운 평화가 저희들에게 안내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교회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세워진 인적 기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것을 잘 명심하여 교회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설교, 우리의 교제, 우리의 모든 헌신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이거 꺼야 돼. 카톡이 와서.